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도 참여하신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63년에 창립이 돼서 금년에 61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건축은 3번에 걸려서 확장해서 건축을 하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7분이 수고를 하시고 저는 제 7대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축복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성전 채우는 게 일이겠다 이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전이 건축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복음적인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고 명예나 권력을 잘 얻은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성공하고 출세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하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갈 때 그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Follow me. 그러면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나누시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답니다.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속 제사의 제물로다가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생적인 죄인이요. 난 세상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난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반역죄, 만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걸 주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거기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모를까 봐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가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 우리도 신앙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배우고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고 해보기도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걸 드러내고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세상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고 윤리도덕을 어긴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지 않은 반역죄가 이게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는 이거를 다 입을 막은 거예요. 죄인 아니긴 뭐가 죄인 아닙니까?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욕심의 죄인들이 나밖에 몰라요. 내 앞가림밖에 몰라요. 기껏해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주님이 될 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서는 자기의 내가 한 거 실적 뭐 하나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의가 아니고 선행했다, 뭐 착한 걸 했다, 좋은 일 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은 누더기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그 죄악을 씻음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런 말씀. 내가 뭘 조금 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드러내시고 주님 믿어야,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심판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형언도입니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듣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런 게 눈에 보여야죠. 근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심령을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 불신의 영을 쫓아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바뀌어져서 복음 전도자로 일순간에 바꿔졌어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성령이 마시면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내 안에 있던 불신앙의 영이 쫓겨나가서 안 믿어져 했던 것이 믿어지네.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통로로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아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거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그걸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 시간에 이게 열려지는 은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맞아들이고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죄를 사해 주신 것만 믿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런 정도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정체성을 확신하면 여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는 여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고백되고 믿어지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 은사, 축복, 능력, 이거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신앙을 할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몸을 대신할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돼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능력 있게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주님이 가시고 제자들에게 물려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물려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일국의 대사는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중한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다가 우리를 쓰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은사와 능력, 사랑, 용서하는 화해의 능력 다 가지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걸 거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요소에서 각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모습만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해 놓으시고 기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까지 함께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시간,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나라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순종하게 하시고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핍박자, 살인자 그걸로 끝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죄악을 다 물리치시고 담당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일할게. 그리고 활짝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적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오늘날 이 복음적인 신앙을 똑바로 알고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 중에도 별로 없어요. 아주 염려할 정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습관을 따라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거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옷을 이제 겉옷을 네 깃으로 잘라서 나눴고 속옷도 이제 자르려고 그러다가 통으로 된 게 돼서 이거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한 사람이 갖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엄청난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은 그 밑에서 지금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옷이 당시에 귀하긴 했지만 그거 네가 더 갔냐 내가 갔냐 네가 갔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주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봤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로마 병정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여기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두려워서 그걸 준비하는 신앙을 합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걱정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신앙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먹고 살고 내 지금 살기 위해서 사는 일상사 그냥 늘 반복되는 이게 더 급하고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병정들과 같은 신앙을 하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때가 어느 때인지 구별하는 거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밑에서 내 이해관계만 따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 일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내 앞가림 하면 돼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어요. 내 신앙만 하면 돼. 내 앞가림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세상신에 붙잡힌 죄악된 욕심의 모습이 이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분별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좌편 우편에서 사형을 당했던 강도 중에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관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목숨을 걸고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내가 뭘 조금 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누가 생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영생을 열어줄 수 있겠어요? 은혜예요. 그냥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몰라서 그랬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게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래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만물 가운데 관심만 갖고 보면 조물주가 있는 것, 창조주가 있는 걸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만히 역사를 찾아보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신이 있는 것을 알고 다 제사를 드렸던 고인돌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건 핑계다. 관심 갖고 소문을 들어봤거나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물어봤으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컴퓨터만 조금 쳐봐도 스마트폰만 조금 쳐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 하고 안 믿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악랄한 거냐. 그래서 귀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기 어렵다고 하는 때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 못 믿을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순교 시대도 예수님 더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예수님을 놓치고 영생을 놓치면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는 것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걸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건 세상의 것에 취했다는 걸 말씀이에요. 생활의 염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만 하고 살면 자기 앞가림하고 똑똑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방탕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낭비하고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뎌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과 이때입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처럼 세상의 것에, 물질적인 것에 여기에 관심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요 비결이다, 비밀이다. 이걸 경계하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이걸 말씀했습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라고 한 뜻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육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고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의 비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죽을 상황이 됐고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인데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 지키면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 믿음 지키면 예수님 우편으로 가요. 더 좋은 자리로 가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드릴 말씀으로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때 원망하지 말고 시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그런 말씀.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빛을 나타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낼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자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사역 가르치고 전도하고 순종했던 것들이 결실로 맺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도 바뀌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셔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하려고 그럴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주님은 어디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100세의 몸이
90세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100세 아들 낳게 하시면 낳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문제에 초점 맞추면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서 믿음이 떨어져요. 주셔야 믿지, 이루어져야 믿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 일을 하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만 자꾸 나오게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또 믿음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다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24절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할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주님을 나타내야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구원이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 성질, 내 판단, 내 재주를 나타내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주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게도 감동을 주시고 내 심령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바득바득 우기고 내고집하다가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쭙고 대화를 하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믿음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 연로해 주시면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갖다 저 방에 가 계시라고 그러고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만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자식의 도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식들의 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 계신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봐야지요. 말씀드려야지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효성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28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찔리셔서 심장에까지 창이 왔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타는 목마름으로다가 죽음에 이르는 지경이에요. 이 목마르다 그러는데 이게 육신의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로다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하자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성질 나잖아요. 배고프면 안 보이신다 그러잖아요. 먹어야죠. 목마르면 물 마셔야죠. 음료수 마셔야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생수가 되는 성령을 마셔야지요. 생수를 마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어도 돼요. 말씀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살면 돼요. 그 나밖에 없지요. 근데 그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에 갈급증을 느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것은 욕심이에요. 육신의 죄성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조금 더 지식 조금 더 권력 조금 더 돈 조금 더 건강 조금 더 그러다가 불만족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로 갔다와 탐욕의 죽음을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죄악된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받아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면서 기뻐하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인 갈급증이 있는 사람이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갈급증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충만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심정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는 심령이 있으면 간구하게 되고 갈급하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지혜롭게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지금 악하여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려고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속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주신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때 헐껄껄껄껄껄 하고 후회해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모양 주님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때를 아끼시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아끼는 거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술 취하지 말고 낭비하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갈급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음적인 신앙의 결실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적인 신앙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가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같이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